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8장 1장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 그가 사마리아 아합에게 내려가더니 아합이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앗 라몬 치기를 권하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앗 라몬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라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길앗 라몬에게 가서 싸우랴 말하리.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 성읍의 왕의 손에 붙이리라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까 하니. 아멘. 오늘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이제 해제되면서 1시간 잠을 덜 자게 되었습니다. 더 평소보다 집중을 해야만 우리가 또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곤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말씀 그대로, 제목 그대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현대인들의 최고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요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네. 2023년 한국 리서치 국민 관심사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강 문제. 둘째, 재정 문제. 셋째, 자녀 교육 문제. 넷째, 스트레스. 다섯 번째, 노후 대비.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나왔을까? 2023년 IPSOS라고 하는 글로벌 트렌드 발표에 의하면 세계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가치는 첫째, 건강. 둘째, 경제적 안보. 셋째, 가족.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보나 전 세계 사람들을 보나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적인 관심사는 건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조사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의 모습을 한번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저와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중년 남성들의 경우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 했을 때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적당량의 건강 보조식품을 섭취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대부분의 청년들은 짐이라고 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등록해가지고 개인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운동을 열심히 하느냐. 친구들과 밥을 먹고 밖에서 모임을 갖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짐에 들러서 운동한다는 소식을 제가 여러 차례 전해 들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 모두는 개인의 건강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는 자기 개인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만큼 공동체의 건강은 얼만큼 생각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공동체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제가 한번 이런 관심을 가져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제가 앞부분 짧게 읽었지만 사실은 27절까지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그 27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은 무엇이며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어떤 조건이 더 필요한지 어떤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하는지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 내용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잠깐 설명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등장하니까 저 사람이 누구야 하는데 여호사밧은 보십시오.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자, 남북 유다로 갈라지면서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누구죠?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죽고 나서 아들이 된 사람 왕이 아사랴. 아사랴가 죽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아사는 온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가 마지막에 넘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사의 아들이 여호사밧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기에 기록된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습니다. 그런데 아합 가문과 그럼 저기 등장하는 아합은 도대체 누구냐?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죽고 아들이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나답. 기억 안 해도 됩니다. 나답이 왕이 됐는데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해서 바사가 왕이 되고 엘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므리라는 사람이 내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일주일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름들이 다 좀 특이하죠. 아무튼 오므리가 왕이 되고 국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왕을 물려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합. 아합을 기억하면 제일 크게 기억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다. 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결혼을 맺었대요. 누가 결혼했느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했습니다. BC 865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2년 후에 그러면 이 이후에 2년인데 원어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몇 년 후에 돼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약 12년이 흘렸다고 말합니다. 아무튼 한글 성경에는 2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어는 몇 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의 시종을 위하여 그의 시종은 여호사밧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더라. 길르앗 라못이 어디냐 하면 요단 동편에 있던 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아람 사람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전쟁에 능했기 때문에 전쟁에 능해서 뺏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빼앗긴 상태에 아합이 공격을 하고 이제는 돌려다오 그랬더니 돌려줄게 라고 했던 지역이 길르앗 라못인데 아직까지 안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 땅을 되찾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같이 가서 그 땅을 찾자 권하더라. 권하더라는 말의 방금 원어적인 뜻이 뭐냐 하면 유혹하다, 미혹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뺏으러 가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오케이 같이 가자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는지라. 전쟁에 나가되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갑시다. 우린 이것만 봐도 여호사밧이 어떤 왕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이제는 아합이란 이름도 안 씁니다. 그냥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랬더니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데려왔는데 400명이 한마디로 모두 올라가라 하나님이 붙이셨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 있나이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사밧은 다시 말하겠지만 그 400명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가 더 있지 않느냐 물어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이 내용에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그곳에는 건강한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공동체든 어떤 교회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한 성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건강한 성도일까요? 오늘 본문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아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체 안에 아합과 같은 인물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합과 같은 사람이 공동체 안에 많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공동체, 즉 교회의 건강함을 해치는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제가 광범위하게 아합은 나쁜 사람입니다, 아합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여기에 대해서 아합에 관하여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딱 꼽겠습니다. 아합이 왜 공동체의 위험을 해치느냐?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강요하는 인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합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강요하는 인물입니다. 자기가 불순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말라고 독려하고 강요하는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합은 말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자신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3절에 여호사밧은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붙였죠. 그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물어보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물어보자. 그랬더니 아합이 준비한 인물이 400명의 선지자를 마치 준비했던 듯이 데리고 왔습니다. 400명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싸우러 갈까 말까? 그랬더니 400명이 일출여구 한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사전에 입을 맞춘 사람들처럼 한결같이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셨다. 처분에 맡겼다. 처분에 맡겼으니 올라가서 당장 싸워서 그 땅을 취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지만 거짓말하는 영들이 그 400명의 선지자에게 들어가서 거짓 영에 미혹되어서 이렇게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그런 대답을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미 아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대답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아합이 다 해결해 줬거든요. 아합이 다 해결해 주고 나니까 아합이 질문할 때에 무엇을 대답해야 될지 이들은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합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알겠느냐? 한 예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시대에, 앞에 본문을 제가 다 생략했기 때문에 설명드리면 그 시대는 아합의 시대이고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in Ahab's time 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13번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 6일 동안 7일째 7바퀴 돌면서 13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여리고성을 다시 짓는 사람의 문을, 그 성에 터를 세울 때에 맏아들이 죽고 그 성에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래 말씀하셨을까요? 여리고성에 대한 특별한 의미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뜨렸다. 그걸 보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다시 짓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 시대에, 누구 시대에?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겁도 없이 여리고성을 짓다가 맏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은 사람은 베델 사람 히엘의 아들들인데 과연 왕정 시대에, 아합이 다스리는 시대에 일개 시민이, 일개 성도가, 일개 백성이 그 성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 일은 누가 시킨 거냐 하면 아합이 시켰던 것입니다. 아합이 자기는 뒤에서는 다 지시하고 뒤로 빠져가지고 결국은 뭐 했습니까? 아합이 했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을 안 지켜도 돼. 그런데 과연 그 말대로 했더니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아합의 본래 모습입니다. 자신은 뒤로 싹 빠져 있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유도하는 인물이 바로 아합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이런 성도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결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건강한 공동체의 성도의 모습과 관련된 두 번째 인물은 당연히 여호사밧입니다. 일단 여호사밧은 건강한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함을 알고 지키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했는지 다 드러납니다. 첫 번째,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기겠다라고 다 선지했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지 찾아보라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호사밧은 400명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분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사밧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줄을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당연히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어저께 본문입니다. 그가 왕위에 있으니, 저기에 그는 당연히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무엇을? 말씀을. 방백은 지도자입니다. 장관입니다. 종교인이 아닙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에게도 왕이 가서 말씀 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야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왜 보냈느냐?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기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평소에 얼마나 말씀에 관하여 마음을 쏟고 있는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제사장 2사람, 레위인 9사람 뿐만 아니라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방백, 장관 5사람,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팔짱 끼고 말씀이 좋은 거야 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말씀을 읽고 너무 좋으니까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줬다라는 것입니까? 적극적으로. 이처럼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 사람이 바로 건강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말씀 묵상과 말씀 읽기입니다. 그러한 건강한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이 여호사밧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은혜로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사밧과 같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참으로 말씀 외에 우리가 살아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두 번째 내용은 건강한 공동체가 갖추어야 될 두 번째 조건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아합입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라. 한 사람이 있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미가야.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 사람은 예언을 하는데 항상 아합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해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한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왕은 그런 말씀하지 말고 빨리 불러오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 이 광장은 타작 마당입니다. 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뭔가 이상한 철로 뿔을 만들어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퍼포먼스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당신에게 말해주던 상관없이 당신도 그들처럼 똑같이 올라가서 이기라고 말해주세요.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여기에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목회자가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성도만 있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건강한 목회자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목회자에 해당하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당연히 시드기야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드기야와 같은 사람이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로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와 같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드기야는 400명을 대표하는 선지자의 대표로 등장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시드기야를 포함하여 400명이 하는 말은 다 똑같습니다. 올라가소서 왕이 이길 것입니다. 중요한 건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본문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와 같은 예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거짓의 영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와 같은 내용을 예언했을까요? 너무나 당연하죠. 자신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주인 아합이 그 말을 듣기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러면 그들의 귀에 맞는 얘기를 어떻게 해줄까? 지금 시드기야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합이 무엇을 좋아할까?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에 성도님들이 앉아있을 때에 어떤 얘기를 해주면 성도님들이 좋아할까? 그러면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선포해주는 목회자, 그 목회자가 지금 시드기야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성공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고 밖에서 유명해지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하는 것인가?
그러면 사람들이 목회자가 그것만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그거를 해주면 당연히 그곳에는 사람이 몰려들죠. 싫은 소리 안 하고 좋아하는 얘기 해주고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선포하는 말씀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퍼포먼스에 생명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드기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철로 뿔을 만들어 옵니다. 철로 어떻게 뿔을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그걸 뒤집어 치고 두 왕 앞에서 막 이렇게 범을 합니다. 이렇게 박으면 길라앗 라못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이것이 정상일까요? 참으로 가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웠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준비했듯이 지금 이 시대에는 말씀보다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에 집중을 해서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끌어들일까에 관심을 갖는 목회자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유사한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28절과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엘리야와 400명의 선지자가 대결할 때의 장면입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이들이 누구냐 하면 40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바알 선지자를 막 불렀습니다. 불러 내려서 태워주셔서 꼼짝 안 합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안 하니까 칼을 들고 이제 가슴과 팔을 긋기 시작합니다. 피가 철철 흐릅니다.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을 펼쳤던 40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이 없자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말씀의 본질,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 영생으로 승부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대체하려는 현 시대의 목회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에 자신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승부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목회자는 오직 말씀으로만 승부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목회자는 오직 말씀으로만 승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으로 정면 승부하지 않고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려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지. 하지만 이런 자가 있으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성장은 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불어날 수 있습니다. 남는 것은 공허함밖에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제가 구체적인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부산에 있던 어떤 교회는 땡땡 날개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성도들을 뺑뺑이 돌렸습니다. 계속 세미나를 열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뺑뺑하니까 그렇게 한 20년을 돌렸더니 성도가 2,000명, 3,0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10년 지나면서 사람들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무함, 마음속에는 이상한 자괴감, 그것만 남아서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충분히 부흥하고 성장하고 사람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와 영생만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목회자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당연히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야는 건강한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목회자입니다. 왜냐하면 미가야 선지자야말로 말씀에 목숨을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한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아합 왕 앞에서도 전혀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미가야가 이르되 올라가소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조롱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농담하는 겁니다.
쫄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농담을 던질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것이 지금 미가야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미가야는 왕 앞에서도 그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서 22절 내용을 보고 들었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내가 직접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보십시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면 아합을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까 고민하니까 한 영이 말하기를 거짓말하는 영을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어 아합을 꾀자고 제안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안을 허락하셔서 그 일이 오늘 본문에 실현되었다. 이것이 미가야가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상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들어야 하는 사람 앞에 말을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환상을 보았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렇게 살아갈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야는 그 믿음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과 용기가 없는 사람은 좋지 않은 예언을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미가에게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미가야는 당당하게 여호와 앞에서 당신은 악한 영에 미혹되어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전쟁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죽게 된다는 내용이 어디냐 하면 양들이 흩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자를 잃게 되어, 목자는 아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쟁터에서 아합 왕은 죽게 될 것이고, 양들은 흩어진다는 것은 군사들이 흩어진단 말입니다. 실제로 내일 본문인지 모르겠지만 역대하 18장 33절에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군사가 무심코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아합의 솔기에 맞았다. 솔기가 어디냐 하면 갑옷과 갑옷을 연결하는 틈을 솔기라 그럽니다. 갑옷이 있는 것은 화살을 방어할 수 있는데 이 솔기 약간 틈으로 화살이 들어가서 가슴에 찍혀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튼 그 결과 아합은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을 예언하는 미가야의 마음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당당 앞에 이렇게 말을 하면 자기에게 어떤 해가 미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해가 미침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을 보십시오.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저기에게 이렇게 돌아가다가 슈브란 뜻인데 원어로 해석하면 왔던 곳에서 돌아가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그 전에 미가야가 어디 있었단 말입니까? 감옥에 있었단 말이고 왕이 잠시 불러냈다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왕 앞에서 조금 샤바샤바 했으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선지자, 건강한 공동체에 있어야 할 건강한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건강한 목회자는 사람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람이 건강한 목회자, 타협하지 않는 목회자입니다. 비록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자신에게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있을 때에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는 그런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목회자가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저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에서 들었던 두 가지 내용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저희 교회는 아합과 같은 자가 아니라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도가 있어야 저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 저희 교회는 시드기야가 아닌 미가야와 같이 자신에게 고난이 다가와도 당당하게 올바른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 각각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가 맞다면 건강한 교회에서 나타나야 할 그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의 핵심은 말씀이고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서 관절과 칼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같으면 찔러 쪼개는 그런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 하면 말씀을 알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던 사람이 말씀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에 나타나야 할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 66권을 통해 그대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을 올바로 받음으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변화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한 그런 변화는 주로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말을 점검해 보면 나에게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자들의 삶에서는 서로 용납하는 모습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로마서 강의 32번째 시간 제목이 뭐였냐 하면 프로스 람바노입니다. 프로스 람바노가 뭐냐 하면 가까이 받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받아들인 사람은 주변의 다양성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용납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모습입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실제 삶에서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면 저희 교회는 틀림없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진리입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와 조금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용납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여전히 건강하지 못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한 교회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명확하게 인지하셔서 각자의 위치에서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셔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시고 서로를 용납하는 모습을 드러내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모가난 것이 많고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서 건강한 성도의 모습, 건강한 목회자의 모습에 견주어 볼 때에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한 것은 저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성도, 건강한 목회자가 되어서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과 사업체를 통하여 열심히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할 때마다 감사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물질을 받을 때마다 이것이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결과물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은혜로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셀 모임 헌금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헌금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이오니 하나님,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전심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헌금으로 동참하는 것이 우리 삶에 아주 좋은 신앙 고백임을 그들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